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올해 1절에서 4절부터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레위기 23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이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은 주님의 7가지 명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명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될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의 축제의 날들, 여러분 땡스기빙 데이 축제의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7월 4일 다가오는 미국의 인디펜던트 데이, 독립기념일, 즐거운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이제 설날 즐거운 날이죠. 한국에는 한국 나름대로 추석, 광복절 뭐 그런 즐거운 날이 있죠. 이 7가지 명절들 중에서 한 절기만 빼놓고는 다 축제일인데 그 한 절기조차도 따지고 보면 기뻐해야 될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절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지키는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축제의 날로 정해가지고 지키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명절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가올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그 히브리서에서 사실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도 예수님과 연관 없는 명절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또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7개의 명절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의미. 그 다음에 첫째 명절이 뭐냐 그러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을 했어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430년 종살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 일본이 점령해가지고 몇 년 동안 자유를 잃고 종살이 했어요? 36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보다 10배가 넘습니다. 긴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날
그러니까 왜 이 패스오버라는 용어가 생겼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 공부할 때 공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내보냈어요, 안 내보냈어요? 계속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 왕이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뭐냐 그러면 바로의 왕의 첫 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종들의 첫 아들,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피를 그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뿌려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그 문에 있는 그 피를 보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첫 아들이 됐든지 짐승이 됐든지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패스 오버, 그냥 지나간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게 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유월절날 희생되었던 희생양.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죽음을 면했던 가족은 그 희생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날 희생되었던 희생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가지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1장 29절입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날 희생됐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양을 통해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 가리킨 게 아니고 영원한 죽음을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영원한 죽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죽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죽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옥 가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영원한 죽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주실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우리에게는 죄의 종로로서부터 해방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유월절 명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절이 뭐냐 그러면 무교절입니다. 자,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 급하게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기념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바로 왕이 그렇게 안 보내려고 했다가 자기의 첫 아들을 죽고 인류 역사에 집집마다 첫 자식이 죽고 첫 짐승이 죽고 이런 사건은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니까 바로가 급했습니다. 빨리 이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누룩을 해가지고 빵을 부풀려 올라가지고 한가하게 그렇게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지금 막 쫓겨나가다시피 쫓겨나다 보니까 누룩 없는 빵을 그대로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뭘 가리켰냐면 죄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부분을 설명했죠.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그 바리새인 누룩은 바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무교절을 통해서 죄와 분리되는 삶,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일깨워주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무교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있다가 우리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에 뭘 사용해요? 빵과 포도 주스를 사용하는데, 빵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먹으라 그런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 주실 것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십니다.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것을 이 무교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누룩은 죄와 잘못된 가리킴을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생명의 빵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빵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초실절. 자, 이것을 영어로도 Feast of First Fruits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확의 첫 열매는 너희들이 먹지 말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 수확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다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메이징죠. 이게 무슨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19절 20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간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여기에 잠든 자들은 누구를 가리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인데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하늘나라 가 있어요. 근데 그의 몸은 죽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죽은 자들을 잠을 잔다 그러냐 그러면,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다가도 아침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와 같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우리 믿는 사람도 당하지만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first fruits.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영어로 보면
the feast of the first fruits. 그래서 잠든 자들의,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죽지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도 부활해요.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죄값을 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때에도 죽은 사람을 살렸고 또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나사로 돌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건 일시적인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앞으로 부활하면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영원히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도 부활할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잠깐 더 밑으로 내려가 봐요. 21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 3절 보세요.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할 것을 이 초실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명절이 있습니다. 네 번째 명절. 네 번째 명절, 오순절입니다. 자, 이 오순절은 이제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첫 열매,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다음 날, 그러니까 4일 9일 된 날, 그러니까 50일째죠. 첫 열매를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고 플러스 49일이니까 언제예요? 50일째죠. 50일째 되는 날을 축하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옷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떠나실 것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슬퍼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이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너희들만 두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유로자 성령님을.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comforter, 위로자, 그 다음에 도우는 자.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묘사라고 있는 거 아니? 어린아이가 이렇게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뒤뚱뒤뚱 걸었는데 어린아이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걸어가도록 놔둬야지 계속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는데 애가 팍 넘어지면 성령님께서 급하게 가셔가지고 그 다치기 전에 얼른 붙잡아주는 그것으로 묘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바로 안 도와주셔요. 만일 어린아이가 지금 걷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예 넘어질까 봐서 계속 붙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얘가 언제 걷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삶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바로 안 도와주신가? 바로 도와주셔버리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쯤은 안 되겠다. 그럴 때 달려가시고 도와주셔요. 참,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 그러면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나는 가지만 내가 너희 홀로 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언제 이루셨냐 그러면 바로 이 오순절날 이루셨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1절을 내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하며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래서 보세요. 이때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예수님의 약속대로 임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언제 오신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오셔요. 그래서 이제 이 초실절 후 50일 날을 주님께 함을 드리는 절기로 지켰지만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우리 성령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사탄은 외로운 크리스찬을 공격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게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언제까지? 우리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어메이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자, 이 명절은 그 주이시 달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첫날을, 7째 날 첫날을 안식일로 삼고 나팔을 불어 기념하게 함으로써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실 것을 애연적으로 상징하는 명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우리 하나님,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 땅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요. 근데 그들이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래서 20세 이상으로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 있었고 20세 이하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절대 그들 땅에 살았던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악을 행했고 그들의 악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금 주신 것인데 그 땅에 가면 그 땅의 사람들의 행한 잘못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았던 악한 사람들의 본을 받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됐고 세상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48년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이제 모을 것을 미리 알려주는 애연적인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관계를 보십시다. 이 나팔절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 시 나팔로 재림을 알리셔요. 나팔로 재림을 알리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모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똑같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을 어떻게 알리시는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51절을 보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자, 찾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저 좀 봐요.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을 어떻게 알리신 줄 아세요? 나팔로. 이 주님의 나팔 소리는 누구만 들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들어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육체가 순식간에 변화되면서 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우리보다 먼저 부활을 해서 들림을 받아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순서가 먼저예요. 살아있는 우리보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리로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일어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좀 봐요. 눈 깜짝해봐요. 1초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 전도하다 보면 이런 농담을 해요. 목사님,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제 와이프가 예수님에게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하여간 예수님이라 그러면 밤에도 벌떡 일어나서 그런데 저는 우리 집사람 다리 잡고 가면 되죠. 그게 아무리 농담이지만 할 농담이 있고 다른 농담이 있죠. 여러분, 우리 가족 어떤 사람이 잘 믿는다고 해서 가족이 덤으로 구원받고 하나로 가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부 개인적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나팔 소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알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그걸 듣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5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우리가 뒤에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놓고 16절에 뭐라 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이 나팔절은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팔절과 부활하고 함께 모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날입니다. 이게 속죄일이 옵시다.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들을 속죄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레위기 23장을 펴보세요. 레위기 잠깐 23장 23장 26절부터 보면 레위기 23장 26절부터 26절부터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7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라.
29절을 보세요.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어떤 일을 행하면 그 혼은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이 속죄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다른 날도 중요한 날이지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속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지난번에 이 리뎀션 이런 거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나의 어떤 행위나 선한 일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장차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장막절인데, 자, 여러분 이 장막절은 여러분도 우리 사실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다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몇 년 동안을 광야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어요? 아니면 텐트에서 살았어요? 텐트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한 군데서 또 한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 집을 지어놓고 그렇게 정착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 텐트 생활을 하시면 이제 한 것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어메이징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여기는 그 말이 없는데 이 초막절을 장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1000년 왕국까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잠깐 스가랴, 이건 여러분이 꼭 봐야 돼요. 어떻게 저것이 1000년 왕국까지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 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스가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킹제임스 버전으로 14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그들을 종살할 때 해병 주를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약속을 따로 가기 전에 텐트에 살았음을 기념하는 절기면서 동시에 앞으로 1000년 왕국을 그림자로 오케이 저 있구만. 자 보세요. 스가랴 14장 16절 21절을 보세요. 자 여러분 찾았으면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찾았어요? 자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킨 것 같아요? 우리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누구로 오셔요? 왕으로 오셔요. 여러분 거기에 영어로도 대문자에 그 킹을 대문자로 했어요. 한국말로도 왕 큰 글씨로 했죠.
그 왕 곧 만군의 주 우리 예수님 가르쳤습니다. 주께 경배하며 뭐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장마절. 이게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천년 왕국 때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때에 이 장마절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17절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그리고 18절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느니 곧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19절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21절에 보면 모든 그때는 천년 왕국에는 이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 가서 이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장막절은 어떤 예수님을 보여준 거 아니?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절기로서 주님의 천년 왕국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구원을 즐거워하는 축하하는 기념의 날을 미리 보여주신. 근데 여기에 생명의 물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킨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장막절이 옵시다. 여러분 잠깐 고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2절.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17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무엇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장막절이 가까움으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다 믿게 됐죠. 그리고 나서 37절을 보세요. 그 장막절에 참여를 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마지막 날 곧 그 명절의 그 큰 날에 이 장막절을 그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심을 리빙 워터이심을 이 장막절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주의 명절을 다 배웠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마셨고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이 장막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가지 명절 이 7가지 명절을 통해서 이걸 결론으로 합하면 그 3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절들을 왜 지키게 하셨느냐? 그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종사로부터 해방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늘에서 만나와 바위에서 물이 터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먹이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공급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잊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 사람들이요. 기억해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할 필요 없는 것은 기억하고 살아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린다고. 이게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얼른 잊어버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교훈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죠.
이 모든 절기는 사실 축제일이었어요? 아니면 슬픈 날이었어요? 축제일이었어요. 심지어 속죄의 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지만 죄 용서 받음으로 기뻐해야죠. 이제 결론은 다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는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에 보면 Rejoice in the Lord,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않으면 사탄이 시험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절들을 지키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서 뭐 축제일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항상 축제를 통해서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속죄의 날은 기쁨과 잔치의 명절인 장막절로 이어졌어요. 이는 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을 때만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인간적으로는 가장 케어하는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게 뭐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가 있는 뭐 부부 관계가 됐든지 형제 관계가 됐든지 그 관계가 안 좋아지면 뭐가 해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사랑의 관계를 바로 하고 그러고 살면 그 마음에 걸릴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해야 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뻐하라.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용서를 빌어라.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만큼은 항상 바로하고 삶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